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앞에 인사 나눌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네. 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에 다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 다 견뎌내는 것이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들 핵심이 오늘 2장 20절인데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살 것이. 우리 한번 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길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행복한 삶의 길의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첫걸음을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그 구원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객관적 확신과 주관적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확신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주관적 확신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뭐 교회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주관적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때 따라오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믿음으로 살게 되면 먼저는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회개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순종이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건 이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분은 믿음이 없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삶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 어쩌면 반드시 그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을 숨기고 신앙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믿음의 신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건 회개와 순종의 삶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는데 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자막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정체성의 변화라 그럽니다. 정체성의 변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변화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답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조금 변한 게 아닙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했다. 정말 얼굴이 주먹구구처럼 생겨가지고 바꾸고 싶어가지고 딱 수술을 했는데 김태희가 된 거예요. 그럼 변화된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에요.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원모습은 누구를 통하여 확인이 되냐면 자녀를 통하여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굴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약간 성형수술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근본 자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면 그 전에는 내가 김성도라는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저의 간증을 했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룩할 성자의 길도자, 도를 이루는 부처였습니다. 성도는 부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성도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거룩할 성의 길도자가 아니라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동일한 성도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성도. 이름 참 잘 지었죠? 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정체성의 변화.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김성도란 이름에 따라오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젠 새로운 김성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가 16명입니다. 워낙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딱 학년이 16명. 16명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16명 이었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 국민학교 동창들만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몇 명이 들어와 있을까요? 와, 어떻게 아셨어요? 16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런 반면 또 하나는 어쩐지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가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시대였거든요. 주변에 교회가 전혀 저는 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된 걸 우리 친구들이 안 거죠. 그러면서, 야, 네가 목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긴 친구인데 목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군요? 좀 이렇게 애매한, 그러면서도 되게 말도 조심하고, 카톡방에 말도 조심하고, 여러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친구니까 마음껏 막 하겠죠. 근데 변화된 이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던데 카톡방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있긴 한데 완전 변화, 옛날 모습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들이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정체성이 확 바뀌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빨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안 헷갈리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막 헷갈리면 세상에도 다리 하나 걸치고 있고 교회 안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랭이 찢어집니다. 네. 빨리 양다리는 접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아픕니다. 괜히 여기저기 걸치고 있으면 다리만 아픕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알면 보통 교회를 안 다녀도요. 이것이 나쁘고 이게 선한 건 다 압니다. 웬만하면. 그죠? 이거 하면 나쁜 짓인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에이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나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비록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받은 여기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왕이라니까? 왕은 아무렇게 살지 않거든요. 딱 구별되게 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서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자아의 변화, 자아. 이 자아의 변화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아의 변화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20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내 마음의 중심에 이제까지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자아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꾸던 것들을 향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자아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는 삶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시간 관리도 안 되고, 우선순위 관리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왕좌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탁 올라오니까 모든 것들이 정리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오니까 이제 우선순위도 정리되고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건강과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편안하게 집을 좀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유가 있으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기타 등등을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가 내 그리스도 중심에 탁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큰 차에 집에 살면 뭐하지? 조금 편하게 살겠지. 그럼 조금 편하게 살면 뭐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러면 내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자극합니다. 어떻게 자극하죠? 너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물질, 그거 갖고 뭐 할래?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요, 완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물질, 에너지, 시간, 힘을 오직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소요문답 일문 일답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아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된다 그러죠?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전히 나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안 내려오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내려와 쿡쿡 찌르고 나는 안 내려오고 싶고 그러면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오시면 삶의 우선순위, 영적 질서들이 온전하게 바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를 말씀하실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면,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말고, 다행이에요. 관계선 가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머리 밑으로 몸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도록 지시한 건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머리,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말을 하라고 누가 지시를 하고 있죠? 어디에서? 내 신체의 어떤 부분에서? 머리. 자, 지금 내 몸이 움직이고 생활하고 옮겨가는 모든 것들의 지시는 어디에서?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내가 움직이면 저는 정상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내 다리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손을 들라고 하는데 왼손을 들어요. 그러면 그건 뭐죠? 네. 정상적이진 않은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린 영적 장애인입니다. 여전히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내 몸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이제 영적 장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그분께 걸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처럼 나의 모든 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나의 욕심과 정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일단 딱 못 박아놓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온전 내 삶의 주인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인생을 누구한테 남편에게 거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거는 게 아니라 예수께 걸어야 합니다. 그게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영원토록 저를 지지하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가 더 그렇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내가 그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진짜 누구에게 걸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의 변화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의 변화를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머리,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십니다. 그분께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아멘 또 없으시네요. 행복한 거죠, 그죠? 행복하시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생에 내가 내 멋대로 막 살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아봐도 뒤끝은 늘 허전합니다. 공하고요. 채워지지 않는 무슨 어떤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거 하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았는데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았는데 열심히 해봐도요. 남는 건 허무해요. 허무하더라는 거죠. 진짜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으로 이제 딱 내 인생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정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원하던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조금 아파하고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따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맞으십니까? 행복한 거죠. 네.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수 믿으시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맛이 나고 또 예배 드릴 맛이 나고 그렇게
주님 찬양할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나면 반드시 우리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미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불행이고요. 마음의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삶에 명확한 목적이 생겼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그리고 목회자였던 그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끝내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삶에는 명확한 목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음 이후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무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목적을 세우고 살기는 합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목적이 뭐냐 하면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정말 꿈꾸던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반드시 변화된 삶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다르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옛날에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그랬죠. 근데 요즘은 공부해서 남줘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의 결과도 아마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왜 하는가입니다. 왜 하는가? 그 왜가 뭐죠?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서 옵니까? 아니죠.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여행은 가고 싶고 그래서 일찍 교회에 들렸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럼 마음은 편하대요. 왜? 예배를 드리고 갔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가면 괜히 접촉사고 날 것 같고 먹으면 아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찍 예배 자리에 왔다가 살짝 그냥 거쳐서 가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루 종일 또 마음껏 놀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목적, 내가 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왜 조금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지,
왜 참으며 살아야 하는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나도 솔직히 기쁘거든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운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다고 생각해요. 나와 감정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기쁘시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쁘시면 하나님도 기쁜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같이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자,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재물 얻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는 건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라고 쓸까요?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실 걸까요? 아니요. 저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 부자 되십시오. 떼부자 되십시오. 벼락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100명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시네요, 다들. 역시 돈은 좋아하는군요. 하여튼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100명 이상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단순한 그 표지, 한 달에 뭐 11조 1,000만 원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기를 위해서 좀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해외에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직접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교에 헌신되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냥 다 사그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다 쌓여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으시면 내가 어떻게 일단 내 삶으로 헌신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시더라는 거죠. 저는 여름만 되면요, 온 가족이 4명, 자녀 2명, 부부가 4명이 그냥 돈 1,000만 원 들여서 해마다 해외 선교 가시는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년 내도록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둥바둥 살 텐데 어떻게 그 여름에 가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그분들은 1년 내도록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 가려고. 그렇게 1년 내도록 아끼고 돈 모아가지고 온 가족이 선교 나갑니다. 그런데요, 아이들한테, 선교 갔다 온 그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선교지 갔다 오면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돈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선교 한번 딱 가면 이 집 두 부부도 당연히 은혜 받고 변화되지만 자녀들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어머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면 평생을요, 신앙 때문에 걱정하고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돌아보면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들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데 쓰면 좀 어떨까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셨다고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변 고개 약간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까운데 먼 곳에, 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물질이 안 되면 가서라도 도와주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여름에 언젠가는 한번 교회 문 닫고 해외로, 농어촌 교회로 전체 전국에 흩어져서 한번 선교하는 거. 교회 문 닫고 잠그고 이번 주는 교회 오지 마시고 다 해외 선교를 가든지 저 농어촌 온데 소외되어 있는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오면 좋겠다. 제가 꿈꾸고 지금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모두가 그런 성경에 헌신되어진 성도들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늘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흩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부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못 찾았습니까? 자막이 안 떴어요? 네. 로마서 12장 1, 2절. 네, 성경 찾으십시오. 네, 떴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다음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총체적인 변화. 그러나 어떤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삶의 예배.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건 기본이지만 이 예배의 삶이 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전 영역의 변화의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건데, 여러분, 산 제물은요, 제물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죠. 네. 그 말은 이 제물이 된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내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불쑥불쑥 내 정욕이 이렇게 올라오면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겨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 정욕이 이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건 예배당 밖에서의 삶입니다. 이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 온전한 내 삶의 전 영역에서의 변화,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겨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내 삶의 전 영역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다 펴놓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 24절을 여러분 밑줄 그어 놓으시고 별 5개 땡땡 치시고 돼지꼬리 땡땡 하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5장 24절, 25절, 26절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추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자.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변하고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요. 삶의 목적도 달라져요. 그리고요, 오늘 온전한 삶의 전 영역에서의 변화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물음표에 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삶의 전 영역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배자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도 살아있는 예배자로 정말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나의 욕심과 정욕보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할 때 드렸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요.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